이제 작년에 이어서 사도행전 강해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8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읽었습니다. 18장에서는 이제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 강해를 쉬었던 사이에 바울 일행은 고린도에 갔었고, 고린도에서 또 이제 오늘 말씀 에베소로 갔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나오고 아볼로가 나오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 에베소서 이런 도시를 거치면서 서로 만나게 된 사이인데, 이런 여정을 통해서 전부 다가 아주 그 아름다운 동력자로 맺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 전에 모르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서로 동력자로 다 만나고 맺어지는 사이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뭐냐? 만남의 복이 있습니다. 참 많은 복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만남의 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은 공짜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복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만들어가고 가꾸어 가야 하는 복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냐? 누구든지 이 복을 은혜 가운데 가꾸어 가고 우리가 심어가면 누구든지 이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오늘은 이제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만남의 복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동력할 수 있을까, 이 동력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동력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첫째는 겸손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서로가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아름다운 만남으로 이어지고 그게 복된 만남이 되고 이것이 아름다운 동력으로까지 이어지려면 서로가 겸손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어떤 도시냐 하면 로마 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면서 동시에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로마가 정치의 도시였다면 알렉산드리아는 학문의 도시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거기 많은 사람이었죠.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알렉산드리아에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공부한 성경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아주 잘 전하는 달변의 설교가였다는 거예요.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로 왔고, 또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같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 아볼로를 봤습니다. 기가 막히게 너무너무 은혜에 대한 말씀을 잘 전하는 거예요. 다만 아쉬운 것이 있었는데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회개의 세례는 아는데 성령 세례를 모르더라 이거예요. 죄를 회개하라. 이 회개의 세례는 아는데 성령 세례를 모르더라. 이것을 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이렇게 데려다가 복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려줬더니 여기에서 복음을 듣고 아볼로의 사역에 아주 그냥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직업이 뭐냐?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아볼로는 누구냐? 성서학자예요. 성서학자고 뛰어난 설교가예요. 근데 누가 누굴 가르칩니까? 누가 누굴 가르쳐요? 그런데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천막 만드는 사람이 저기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나누고 싶다고 아볼로를 청할 때 아볼로가 겸손히 따라가서 배웠다는 거예요.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 역시 회당에서 아볼로가 말씀을 전할 때 들어보니 이게 부족하구나 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당신이 이게 부족합니다.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질 않았다는 거죠. 말씀 보면 듣고라고 말합니다. 듣고라는 말은 먼저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볼로를 찾아가서 신중하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더 말씀을 나눌 게 있는데 혹시 우리 함께 공부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고 아주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말했다고 하는 거죠. 신중하게 제안한 거예요.
이거는 배려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 두 그룹 사이에서 한쪽은 서로 겸손하고 한쪽은 배려하고, 겸손과 배려를 통해서 그들은 동력자로 맺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동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이 뭐냐? 겸손은 낮은 마음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두라. 자기를 비하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나는 겸손하게 덕을 세우는 자로 밑으로 내려가는 마음을 가지라. 그리고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지혜를 막 과장하여서 스스로 지혜 있는 자로 말하지 말아라. 겸손한 것이죠. 여러분, 겸손은 우리가 함께 동력하는 데에 필수입니다. 우리가 만남의 복을 일구어 가는 데에 있어서 겸손은 필수입니다. 겸손한 자는 겸손한 자를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만한 자는 교만한 자를 만나요. 하지만 겸손한 자는 겸손한 자를 만납니다. 둘째로 우리가 아름다운 동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서로를 향한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바알과 아볼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바알과 아볼로는 서로를 존중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신앙의 능력이 신앙의 깊이가 더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에베소를 떠나 아가야로 갔다 그랬는데, 아가야가 어디냐? 아가야가 고린도예요. 고린도 교회를 갔다는 말은 뭐냐? 바울의 후임자로 갔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 목회자였는데 바울의 후임자로 아볼로가 간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가 가면서 이제는 고린도 교회에 파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좋아하는 바울파, 어떤 사람 아볼로를 좋아하는 아볼로파, 두 파로 갈려졌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두 명의 사역의 스타일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은 누구냐? 바울은 설교는 좀 어눌합니다. 설교는 좀 어눌한데 아주 성령의 능력이 아주 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을 관리하고 이끄는 능력이 탁월했던 거죠. 아볼로는 누구냐? 달변의 설교가예요. 성령의 능력에서는 바울을 따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 두 명의 사역자가 각자의 장점이 있는데 이런 차이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파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런 당사자들이었던 바울과 아볼로, 이 당사자들 이 둘의 사이는 어땠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둘의 사이는 어땠을까? 이 가톨릭의 교부 제롬의 디도서 주석을 보면 아볼로에 대한 좀 해설과 이야기가, 뒷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볼로가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덕하여서 교회에 분열이 생기는 것이니 제가 교회를 사임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꾸 내 파가 생기고 누구 파가 생기고 자꾸 분쟁을 하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이게 다 저의 부덕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저 교회를 사임하겠습니다 하고 교회를 사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사람에 의해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지는 교회가 될 때까지 저는 다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레데라는 곳으로 파송을 받아 떠납니다. 그레데가 어디냐? 이게 섬이에요. 그레데는 섬이에요. 고린도는 큰 도시고 큰 교회고 그레데는 섬이란 말이에요. 아니, 여기 아볼로처럼 훌륭한 사역자를 누가 감히 저기 섬으로, 오지로 파송을 했을까요? 바울이 파송을 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하고 탁월한 사역자를 바울이 저 있는 섬으로 파송을 시켜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아볼로가 이런 파송에 대해서 이런 방어하지 않고 완전히 순종하여서 묵묵하게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권을 존중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바울은 어땠는가? 바울은 또 바울대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이게 고린도 전서죠. 고린도 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9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죠. 지금 바울파가 뭐고
아볼로파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바알과 나와 아볼로는 서로 동력자인데 너는 왜 우리들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느냐. 사람들은 두 명을 지도자를 삼아서 서로 편을 가르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서로를 존중하고 믿어줬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이 일을 잘 극복했고 훗날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 주교가 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죠. 동력자에 대한 서로에 대한 존중함을 잊어버리지 않음으로써 교회가 살아났고 선교사역 전체가 살아났고 이 두 명은 평생의 동력자로 만남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동력을 하다 보면 오해도 생기고 다툼도 생기지만은 서로에 대한 존중함이 있다면 서로에 대한 존중함으로 이 존중의 선을 넘지 아니하고 그를 인내하고 온유함으로 참아주고 받아준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동력자가 될 것이고 우리는 만남의 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처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만남의 복이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만남의 복이야말로 복 중의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맞습니까? 아멘. 만남의 복이야말로 정말 복 중의 복이에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 복 중의 복이죠. 우리가 좋은 친구를 만나는 거 정말 복 중의 복이에요. 좋은 동력자를 우리가 얻는 것, 좋은 동력자를 함께 만나는 것은 정말 복 중의 복입니다. 여러분, 좋은 공동체를 만나는 거 복 중의 복이에요. 얼마나 귀한 복인지를 몰라요. 이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란 존재를 같이 살도록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공동체에 대한 끌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 혼자 사는 것보다 같이 사는 게 더 좋아요. 공동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 끌림, 함께하는 공동에 대한 이 필요라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 이 본성에는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한국의 이런 뉴스나 이런 것을 보면 요즘에 결혼을 잘 하기 싫어한대요. 저는 막 너무너무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요즘 사람은 별로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요. 독신자가 많고 혼자 삶을 즐긴다는 거죠. 그러면 요즘 사람들은 공동체를 싫어하나? 아니에요. 집에는 혼자 살고 싶은데 다들 뭐 하느냐? 밖에 나가서 동호회를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결혼은 안 하면서 동호회, 취미 생활하는 거, 오토바이 타는 동호회, 하는 동호회를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혼자는 살고 싶은데 공동체에 대한 끌림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공동체성이라는 것은 뭐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오경이 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성경 통독 중에 이번에는 모세오경을 하는데 제가 첫 시간에 창세기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을 읽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이 1장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것이 태초에 만물이 이렇게 지어졌더라 하는 그냥 정보 전달,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다,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다 하는 정보 전달, 과학적인 정보,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오늘날 이 창세기 1장을 읽게 되는 훗날 우리 모든 기독교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창세기 1장은 결국 기독교 공동체가 평생을 영원히 읽게 될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 존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인간 존재가 만들어진 목적이 무엇이고 만들어진 그 경위가 어떻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본성을 주셨는가, 우리 공동체에게 그 인간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1장 26절을 읽어보면 그 공동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하나님 6일째 되는 날에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26절에 어떻게 인간을 창조했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말해요. 여기에 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뭐냐면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뭐뭐 하자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논의하고 계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들까? 우리 이렇게 만들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자. 그리고 만들었을 때 이렇게 하게 하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공동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만물을 만들 때는 논의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뭐를 만들고 빛을 만들고 뭐 할 때 있으라 하니 말씀하니 그대로 되었더라, 이게 끝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했더니 이루어졌더라, 그대로 되니라, 이게 끝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들 때 바로 그 장면에 대해서는 갑자기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은 다른 만물과는 다른 존재로, 다른 목적과 다른 경위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가, 어떠한 성질로 만들어졌는가, 그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성 가운데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협력함으로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너희도 서로 뭐하고 살라는 거예요? 협력함으로 살아라 라는 메시지를 후대의 창세기 1장을 읽는 모든 기독교 공동체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러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그랬습니다. 우리의 형상, 다른 말 우리의 성향을 따라 만들자. 이 26절에 나오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성향이 무엇입니까? 공동체성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향이 뭐냐? 공동체성이 26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러한 공동체성을 따라서 인간을 만들자. 그래서 인간은 타고나면서부터 공동체성을 본성으로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 공동체성이 같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면 내 신앙만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면 나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공동체도 같이 회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의 신앙이 회복이 되면 아내를 사랑하지요. 맞습니까? 남편의 신앙이 회복이 됐는데 남편만 좋아합니까? 아내도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의 회복이 신앙되면 아내만 좋습니까? 남편도 좋아요. 그날 벌써 밥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출근할 때 빨리 나가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아내의 신앙 회복이 되면 출근할 때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출근해서 내어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이 회복이 되면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같이 사는 것입니다. 부부의 신앙이 회복이 되면 가정의 화목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목회자의 신앙이 회복이 되면 성도들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목회자가 마음이, 신앙이 엉망이거나 무너지면 벌써 제 얼굴이 웃음이 안 나와요. 오셨어요? 왜요?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의 아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면 참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그 존재를 귀하게 여기고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리더분들이 계십니다. 속교사, 속장분들이 계신데 혹은 위원장이나 리더들 계시죠. 우리 리더 성도들의 마음에 신앙이 회복이 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면 여러분과 함께하는 공동체에 웃음꽃이 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반응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리더들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공동체도 살아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은 그럼 뭐냐 하면,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마음이 파괴되면 내가 가서 내가 속한 공동체도 파괴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목적과 이유라는 것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계속 유혹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자꾸 부추깁니다. 너 육체의 소욕 이렇게 하고 싶지, 저렇게 하고 싶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기적으로 살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기심을 자꾸 부추기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공동체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공동체는 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참아주지 말고 온유할 필요도 없고 사랑할 필요도 없고 그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괜찮아. 그렇게 사는 거야. 사단은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공동체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면 남편은 집에 가서 누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또 깹니까? 아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는 거예요. 아내 안에 있는 아내의 심령의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면 집에 가서 남편도 깨는 거예요. 부부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면 자녀들의 마음도 깨어뜨리는 것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목적이 나 한 명에 있지 않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나를 움직여서 내게 속한 공동체도 같이 무너지게 하는 것이 그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 되려면 이러한 모든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에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겸손과 온유로 하고 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알아들었죠. 그런데 이게 우리 이런 것들이 억지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겸손해지겠습니다 선포한다고 이게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아내한테 여보 오늘부터 내가 겸손해지기로 했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남편한테 가서 여보 오늘부터 내가 바가지 안 긁을게요, 그런다고 이게 안 긁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임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져야 그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가만히 볼 때는 막 승질을 부릴 때 내 모습을 보면 나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인가 봐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기적인 모습이 있겠죠. 하지만 이기적이기만 한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사랑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형상이 회복되어질 때에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들 평안하게 지내는 것 같아도 가만히 보면 속으로는 다들 스트레스를 받고 삽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말할 때는 그래요. 이게 전부 다 당신 때문이에요. 말은 그렇게 하죠. 하지만 그렇게 하고 뒤 돌아서서는 마음속으로는 아휴 나도 문제가 많지.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막 부부가 싸움하고 서로 다투고 할 때는 당신은 왜 그렇습니까? 당신 탓입니다. 말로는 그렇게 해요. 밖으로는. 하지만 돌아서면 나는 다 알고 있어요. 나도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끝나고 나면 자꾸 자책을 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남들처럼 그렇게 잘 해결하지를 못하는 걸까? 우리 안에 자책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렇게 그다지 못난 존재가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렇게 못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고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기적인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전부 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마음이 왜 안 나타나느냐 하면 두려움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 초조해지고 이 초조한 마음이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 좀 참아주면 좋은데 서로 좀 져주고 참아주면 좋은데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어떤 초조함이 있는가? 여기서 지면 나는 끝장이다, 이런 초조함이 있어요. 내가 이번에도 지면 나는 끝장이다,
내가 지난번에도 지고 뭐 하는데 이번에도 나는 지면 절대 안 된다는 초조함이 우리 마음에 있는 거죠. 여기서 내가 막 져버리면 내 존재 자체가 막 무의미해질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안 지려고 합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미기적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목사님 댁에 몇 개월 안 된 강아지가 가족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강아지가 어린데 자꾸 사람을 물어요. 참 속으로 야, 성질이 고약한 강아지가 왔네 이랬다는 거예요. 한 번은 침대 위에 있어서 좀 내려주려고 건드렸는데 손을 꽉 물어가지고 손에서 피가 철철 났다는 거예요. 참, 이래서 얘가 왜 이러냐 하고 당황스러웠다는 거지요. 어느 날 또 강아지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또 물려고 했다는 거지요. 이번엔 안 되겠다, 좀 버릇을 가르쳐야겠다 하고 강아지를 바짝 들어서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들었다는 거예요. 겁을 주고 혼내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강아지 배에 있는 배 바닥이 목사님의 손바닥에 완전히 밀착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여기서 목사님 뭘 느낍니다. 뭐냐 하면 강아지가 무서워가지고 심장이 쿵쿵쿵거리는 그 심장의 박동이 손바닥에 그대로 전해지더래요. 그 박동수를 느끼면서 깨달았다는 거. 아, 얘가 승진이 못돼서 문 게 아니구나. 왜 물었어요? 무서워서 문 거예요. 무서워서.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돼가지고 부모님 떠나가지고 누구네 집에 남의 집에 와가지고 있으니까 다 무서운 거예요. 무서우니까 자꾸 물었던 거예요. 그걸 모르고 얘는 성질이 못됐다고. 근데 그 심장에 손을 대보니까 그때서야 알겠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했는지를. 목사님 이런 글을 씁니다. 우리는 다 말할 수 없이 여리고 약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는다. 남편이 이해할 수 없는 상처를 자꾸 주는 것은 그 내면에 치유받지 않은 상처가 있기 때문이다. 아내가 한 번씩 말도 안 되는 짜증과 신경질을 내는 것은 그때가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두려움의 시간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약하다. 이러한 약한 인간들끼리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긍휼하심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이웃을 긍휼하게 여겨야 한다. 가정도 마찬가지다. 남편이나 아내 중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 많이 경험한 쪽이 상대를 더 많이 용서하고 용납해야 한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참 제가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고귀한 존재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고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안에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인내가 어디 가서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마음에 다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습니다. 다만 두려움 때문에 이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면 두려움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회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두려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두렵지 아니하고 초조하지 아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꽉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사실도 믿으시고 하나님 지금 나를 지켜주고 계시니까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초조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금 지키고 내가 너를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는 정말 정말 귀한 존재야. 내가 너를 이렇게 귀한 존재로 만들었어.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임할 때에 여러분, 아니에요, 나는 내가 뭘 귀합니까? 거부하지 마시고 아멘, 저는 귀한 존재인지를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받아들이세요. 그럴 때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고귀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 사랑을 느끼시고 은혜를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더불어 공동체도 함께 살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